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또 말씀을 정해서 또한 이거를 해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성경을 공부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읽기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읽기는 읽되, 지난주에 읽자고 했지만은, 자, 읽기는 읽되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막 너무 족보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유, 아브라함의 족보가 함이야. 함이 아니에요. 셈이에요. 셈이 항상 앞에 셈과 함과 야벳이다 나왔잖아요. 맨 앞에 나오는 족보가 예수님 계보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순간순간 놓치면은 족보도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인 이 성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우 걔네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 다 해. 전부 다 성경 공부 갑시다. 어디 다락방으로 끌고 갑시다. 모아서 그 모임이 있고 뭐 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이단들이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상적인 이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다 인용해서 다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 근데 이 성경 인용하는 것을 이단이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올바른 신학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올바른 신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식으로 사람의 인간관계, 사람에게 달콤한 식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을 포섭을 한다고 그러죠. 다 포섭해요. 포섭해서 예수도 못 만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신학적 큰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학적인 큰 틀을 갖는다는 것. 그게 바로 목사들이 이제 가르칠 때 많이 배워서 역사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뭐 무지 많잖아요. 이 신학 아래 총괄적으로 세워져서 성경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제 구약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읽다 보면 이것이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를 주고 계십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는 막 요 사건도 있고 이 사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게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냐면 모세 일대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죠. 율법을 주신 말씀의 계시.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창세기는 거 모세가 안 나오는데 무슨 모세오경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어서 시작이 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로 시작을 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 사건이 모세의 죽음까지 갈 때까지가 신명기예요. 모세가 쓴 글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거기까지 하는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서 그다음에 지혜서, 뭐 성문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구약이. 이런 여러 개의 퍼즐로 주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맞추시냐면 하나로 맞춥니다. 여러 조각들, 구약의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려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그게 신약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완성이 신약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맞춰서 필요한 건데 이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자연스럽게 그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모든 구약에서 막 질문을 하잖아요. 바로 그 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 안에서 포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야만이 신약의 완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하나를 겹치면 딱 하나가 됩니다. 딱 접어서 이 구약, 신약, 접자 하면 딱 하나가 돼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바르게 해석이 되자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야,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눈이 띄어진다 그러죠. 눈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고난이 있지 않느냐. 그 고난과 그에 따르는 영광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약에서. 자, 그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니들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지금 영광 속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질 않느냐? 영광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더딘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더디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게 누굽니까? 모세다. 그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기초가.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두 나에 관한 것이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44절에서 47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기록되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다. 그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 너희들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 내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함이에요.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전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첫 길을 닫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뜻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거기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48절 49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될 것이니 바로 이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아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이게 최고입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을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무른 자들은 다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이 핵심 메시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곧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쭉 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되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목숨이 꽥 잘라지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성향이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끌림 받아 다시 사는 그런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있어 부활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를 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인간의 식대로 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그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게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씩 몰랐던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앞서가고 내가 잘났고 나를 드러내고 막 자부심 막 이런 것을 다 망가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의 교만,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냥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는 것이다. 근데 교만은 뭐야?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죄예요. 또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교만 자체가 죄요, 배신이요, 반역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역하는 짓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바로 이것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 되잖아요. 이게 연합해서 교만을 진압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무지무지한 파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가 되어서 교만을 싹 잡아버립니다. 완전 진압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조그만 이런 교만 외의 다른 죄들은 손가락으로 그냥 톡 쳐도 돼요. 톡 치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 앞에는, 교만의 주 앞에는 어떻게 하신다? 팔을 걷어 붙이신다. 이 정도예요, 교만은. 하나님 손이 손가락 톡 맞춰도 우리는 다 부서질 텐데 교만의 죄 앞에서는 그냥 걷어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는 많은 것에 있어서 순간 내가 교만해서 올라가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점검하죠. 자, 인류가 지은 첫 범죄, 그 범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어디서 이러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 야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완전 절단내버리잖아요. 절단냈어요. 에덴 동산을 완전 절단내버리고 세상이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다 쫓겨나고, 원흉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자, 그래가지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인류가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해산의 수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낳기 않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라고 이마에 땀 흘리고 곡괭이 들고 전부 다 일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매달리고 일하고 또 정령 죽어야만은 이 모든 것들에 화를 낳는 주범인 바로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주범은 어디서 온다?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는. 자, 그러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멸망한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창세기 11장 8절 9절.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인간을 다 흩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그리고 가르신 사건, 이게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이 사건들, 이게 다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간 역사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51장 9절을 열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1장 9절 한번 보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51장 9절. 예, 이사야서 51장 9절. (51장 9절) 찾으셨으면은 아멘. 자,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라합 그러면은 우리가 참 좋은 이라 라합 기생 이름이 생각나죠? 그 기생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히브리어 라합, 이거는 어디냐면은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인데 이 신들에 의해서 굴복을 당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 라합이란 괴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뜻이 뭐냐면 난폭하게, 소란스럽게,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라합, 이 뜻이, 이 괴물의 뜻은. 자, 그러면은 라하브에서 유래된 말인데, 라하브를 라합 그러는 거예요. 자, 유래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 10가지 재앙을 당한 애굽, 바로 이 애굽을 표현하는 게 라합이에요. 나쁜 거죠. 여기서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애굽을 바다 괴물인 그 라합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바다 괴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볼 때 라합을 점이시고 점인다는 건 살짝 푸뜬다는 거예요. 살살 완전히 다 쪼개는 거죠. 자, 그러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찌 주관이시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뜻은 라합은 애굽이요, 용은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잘못된 사단 마귀들의 조종을 받고 전부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애굽이 교만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결국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걷는데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넘어가고 이네들이 다 들어왔을 때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물을 합해가지고. 바로 이 사건과 교만으로 멸망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건설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건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팔뚝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쫓겨나 버렸어요. 들과 풀에 쫓겨나서 사람에 쫓겨나가지고 아무리 바벨론을 건설한 용사면 뭐합니까? 좋은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이름을 날리고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면은 당장 그날로 역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에 또 증명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이게 어떠한 사건이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건입니다. 벌레에게 잡아먹혀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해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제1계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 그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왕하 열왕기하 1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8절. 19장 28절. 이 사건은 뭐냐면은 주님의 갈고리가 코에 꿰이고 오던 길로 끌려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된 산해립 사건입니다. 아들들에게 살해가 됩니다. 이 아들들의 사건은 뭐냐면 기원전 681년에 아드람멜렉 그 다음에 사레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둘한테 살해당해요. 자, 참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자기가 난 아들한테 살해당한다는 게. 이 산해립은 산해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신은 형제들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산해립이 신은 형제들을 증가시켜준다. 이 아수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산해립이 아수르 왕인데 왕하 19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해 볼까요?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냥 하셨죠? 하나님 뭐래요? 야, 너가 나한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일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이렇게 버리셨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온 이 인물들 산해립서부터 죽은 헤롯서부터 딱 보니까 뭐예요? 이들의 입술에는 이들 모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나는 주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여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일로 업적을 했는데? 라면서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꾸지람이 그대로 그 꾸지람과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항상 겸손함에 매일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로 가는데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내가 얼마나 이 계단이 빠른데 이러한 자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지식을 사용치 않으세요.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 분명해도 그래서 너희들 자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얘기는 모두가 인간과 인간끼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은 멸망에 이르기를 쉽게 갑니다. 너무 쉽게 갑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것도 참 빛이십니다. 자, 영혼을 인도하는 전 인류의 빛이세요.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전 인류의 빛. 이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에서 너희가 이 더디 믿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더디고 더딘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면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선행, 이 선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참빛인 예수님을 전 사방으로 반사시켜야 돼요. 예수님 반사, 예수님 반사, 예수님의 빛으로 전 사방 팔방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믿은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보감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안고 우리는 거만함을 삼가해야 되겠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의 말을 뱉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갑시다. 오늘 좋은 말이라도 한번 듣고 봅시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나가봅시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있어서 깨어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부를 하시더라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매일 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하루에 숙제가 안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갔다 왔습니다. 아주 극적인 살얼음판을 갔다 오고 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손 놓으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손 제가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며 나를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더 출발하시면서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